우리나라 옛 속담을 보면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아픔이나 내 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 입에 내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까닭이기도 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말고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목사에게도 알려야, 기도하고 알려야 도움의 손길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만들어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공동체입니다. 더불어예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200년 전에 일본 땅에서 신앙이 왕성하게 꽃피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만에 일본 교회가 망하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핵심에는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진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돕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를 위하여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아가서 도움을 나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개인이 아닌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알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지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바빠서 시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매일매일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10년, 20년 예수를 믿었지만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인간의 여러 가지 언변의 아름다움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이 땅의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머리와 내 가슴으로, 내 몸과 내 시간으로, 내 인격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현장은 거룩한 노동의 현장이 되는 것이지요.
단순히 시간을 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합당함으로 간구해야 하는 거룩한 고도의 노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도의 노동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이제 끝내는 응답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갑니다. 또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요. 하늘을 향한 기도는 사자굴에서 걸어나오는 믿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통곡의 기도였지요. 깊은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해와 달을, 영일표를 움직이게 하는 응답의 기도의 자리였지 않습니까? 생명을 영장받는 응답의 기도였지요. 바울과 실로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문을 열어 젖히는 바로 그 기도의 현장이 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앞에서 두 손과 두 발을 단단히 채웠던 그 착고는 힘없이 녹아져 내렸던 것이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기도의 손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니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 때에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두 손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들려서 응답의 새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영광을 체험하는 동안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스로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영광으로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져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온 그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변론이 한창이었죠. 그 시간에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산 아래에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변론의 주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변론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산 아래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외에 다른 9명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지요.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무리 가운데에서 나서며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 설명하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제자들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은 어디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잡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넘어지게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그 아들의 인생을 파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귀신에 사로잡혀서 파리해졌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랐다는 거예요. 핏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헬쓱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리해졌다. 이 헬라어로 크세 라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그 몸도 그 영혼도 쇠약해졌습니다. 위축되어서 시들어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의 모습이지요. 아들을 고통과 허무의 힘에 사로잡혀서 걸려 넘어지는 그 인생을 아버지는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영혼들이 서 있는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 번은 온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러 대의 버스에 몸을 나눠 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기도원 지하에는 개인 기도굴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저도 그 지하의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올라왔는데 후배가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교회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주일날 11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 찬양 예배 때 특송을 하고자 하는 감동이 저에게 왔어요. 예배 후에 본당 피아노 앞에서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갑자기 본당 뒤에서 이 후배가 넘어졌습니다. 거품을 흘리며 악취가 진동했던 거예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는 찬송은 제 속에서 더 힘있게 고백되어져 나왔던 거예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 귀신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어렸던 저에게 이런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확인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적 권능을 확신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던 것이죠. 수십 년이 흘렀지만 저는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의 자리, 이런 믿음의 자리, 이런 상황을 바꾸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인생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이렇게 없는 세대가 되었느냐? 오늘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지요, 제자들의 연약함입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노출시키며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한없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나약한 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처럼 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에게도 여전히 예수님 한 분만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나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여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용기의 자리를 우리는 다시금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예수님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지요. 그때의 귀신이 예수님 앞에 오자 그 자리에서 그 아들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고 고통을 토해내게 합니다. 아버지는 땅에 넘어져 구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신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절규하면서 예수님께 부러지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로서는, 아버지로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지막 외침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의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울부짖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다시는 그 아이에게서 나와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의 힘에 사로잡힌 그 아들의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기적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의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에 있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을 바꾸는 기도의 자리, 바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이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는 표시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 마음과 내 모든 힘이, 내 인생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의 징표, 표시가 되는 것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나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유가 나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건강이 있으니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해 본들 내 상황이 바뀌겠나? 내 인생이 바뀌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포기하니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은 기도에 대하여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내 머리와 내 가슴이 기도해야 됨을 알면서도 내 몸과 내 시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줄을 알지만 내 인격과 내 온 마음이 거룩한 노동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기도라는 것은 하지 않을수록 점점점 더 어려운 것이 기도이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잘 되는 것이 기도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마치 보정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백지 수표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바꾸어 가시는 그 백지 수표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정 수표라는 그 기도의 현장에, 그 거룩한 노동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상황을 바꾸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넘어서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포이에마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우리 모든 넓은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